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실행한다. 사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교회 안에 부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오직 능력이 있는데 그 오직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이 교회의 영적인 위치가 무엇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죠. 이것이 먼저 중요하죠. 사실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의 머리가 됩니다. 머리. 근데 사실 머리만 있어서는 안 되죠. 항상 그 머리를 표현하고 증거하는 그 몸도 함께 따라야 됩니다. 그런 위치에서 바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말할 때도 그 사람의 머리만 가지고 말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이 몸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가 참 크지 않습니까? 이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어떤 한 세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우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우주적인 큰 세 사람을 사실 만드시길 원합니다. 사실 이 우주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 다 같이 읽어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사실 뒷부분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만유는 모든 것을 말하죠. 이 우주의 모든 것도 포함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우주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새 사람이 이 새 사람이 무엇이냐? 이 새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이 우주적으로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적인 큰 한 새 사람을 말합니다. 한 새 사람. 근데 그 새 사람의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고 주님은 바로 그 새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새 사람, 이 우주적인 큰 한 새 사람, 바로 이 머리는 그 새 사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분을 표현하는 그와 함께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의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이렇게 그의 몸으로 만들어서 이 우주적인 큰 새 사람을 통하여 다스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주님을 이야기하지만 교회 없이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전체는 항상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따라할까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알아야 진짜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시면서 그러나 네가 이것을 안 것은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네가 알게 된 것이다. 내가 이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 위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렇게 진짜 계시에 따라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은 베드로처럼 교회가 또한 건축 지어져야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고 우리 그리스도는 그분의 몸인 누굴 이야기해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이야기하십니다. 항상. 그래서 이 계시록에도 7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7 교회 가운데 거니시는 우리 주님을 봐요. 우리 교회 주님은 바로 교회 안에 거니시고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중요한 몸,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어떤 예표, 하나의 상징, 그림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셔요. 근데 사실 우리는 보통 그 아담을 창조할 때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만들었지만 그 아담 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한 사람이 아니라 단체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복수입니다. 복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 거기도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라 사람이 만들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다. 여기 아담 역시 사실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단체적인 한 사람을 창조했다. 교회는 뭐예요? 단체적인 한 몸이니까 이런 뜻으로 그냥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 2장에 봐도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아담의 배필 또 그 아내를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2장 2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아내를 배필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 봐도 항상 거기에 짝이 있죠. 남자에게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다시피 아담이 잠이 들고 그리고 갈뼈를 취하여 화를 만들었고 결국 그 화는 다시 아담에게 돌아가죠. 한 몸이 되니까. 한 몸.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 누구에게서 나와요? 그리스도에게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옆구리에 창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면 그분이 이제 교회를 구속하시죠.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교회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와서 결국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몸도 그렇죠. 한 몸이니까. 그런 것처럼 하도 아담에게서 나와서 결국 다시 아담에게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역사. 바로 교회도 그리스도에서 나와서 결국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흐름이 사실 성경 전체의 흐름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첫 번째 사람, 단체적인 아담 사람, 그 다음에 아내. 그것도 하나의 하하가 누구예요? 아내가 하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예표하는 그림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되면 항상 이 구약에는 이제 베델 하나님의 집에 대한 얘기.
야곱이 그냥 집에서 도망쳐 나와. 잘 곳이 없죠. 그래서 그냥 길가에서 돌을 하나 치해서 베개를 삼고 자는데 꿈을 환상을 보게 되는데 사다리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꿈을 깹니다. 바짝 놀랐죠. 하늘과 연결되고,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도로에다가 기름을 부고 여기가 베델이다. 야, 처음으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집. 우리가 그냥 창세기 28장 18절과 19절 나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베델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그런 뜻입니다.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집. 뭐 거기에 사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집이니까 집은 거주자가 있어. 뭐 거주자야 우리 그리스도겠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집. 근데 신약에서 그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교회라는 거. 그래서 이 계속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언급을 뭐 사람으로 그림으로 상징적으로 말하고 아내로서 그것을 보여주고 또 그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을 쭉, 그 다음에 구약에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그 시내산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져라 이렇게 말해요.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받은 이유는 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기 위한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거하는 집은 사실 이런 외적인 건물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 당시는 사실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는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말하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든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나. 그러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져라. 장막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장막.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보니까 이제는 성막, 하나님의 장막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장막. 근데 이 장막이 뭐예요? 사실 어떤 텐트 같은 그런 요소를 갖고 있지만 그 중심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함께하는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고 그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진돼서 같이 여정의 길을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거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장막도 사실을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이제 그들이 어디를 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거기서 뭘 줘요? 하나님의 성전을 줘요. 성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성을 성. 그래서 이야기가 이제는 성전과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이야기들은 다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게 구약에 보면요 아주 재밌는 말인데 에스겔에서는 마지막 때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성에 대한 그런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성이 성 안에 그 성 안에 들어가려면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 안에 들어가려면 문이 동서남북으로 4개씩 있다고 에스겔 그런 환상을 봐요. 한번 읽어보니까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읽어보니까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동쪽 또한 문이 셋이라. 남쪽 또한 문이 셋이라. 서쪽 또한 문이 셋이라.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길어서 안 썼는데 거기에 동쪽 쪽에
만약 예를 들어서 북쪽 쪽에 문이 셋이다 그러면 거기에 지파 셋, 또 서쪽에 지파 셋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알다시피 우리가 새 예루살렘 그 성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예요? 문이 12개, 동서남북에 3개씩 12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계속 구약에 이러한 그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림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을 하나님은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서도 그 성이 나오고 그 성에 들어가는 출구가 이게 문이 3개씩 있다. 이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계시록에 나오죠. 우리 계시록 21장 12절부터 읽어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3문, 북쪽에 3문, 남쪽에 3문, 서쪽에 3문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성에 대한, 아까 성전도 나오고 성에 대한, 근데 사실 난 나중에는 이게 성전이나 성이 하나예요. 하나가 돼요. 거기에 뭐 옛날 구약에는 이게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신약의 완성은 그 예루살렘 성 그 자체가 하나님의 뭐예요? 지성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직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데, 어쩌든지 그런 모습을 설명을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이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는 이 뭐예요? 성은 왜 성이 있는 이유는, 우리도 수건성이 있잖아요. 옛날에 전쟁이 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전쟁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은, 교회는 뭘 해야 돼?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라. 이 사단을 깨트린,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어둠의 영에 있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다. 이렇게 이 성이란 뜻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계속 이제 설명을 쭉 하죠. 구약의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하나의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나서 신약에서 특별히 교회는 한 가지 덜을 추가하죠. 신약에서는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읽으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교회는 곧 뭐예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합니다. 아까 교회는 여러 가지, 새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성도 있고 하나님의 집도 되고 하나님의 성도 되고 하나님의 군대도 되지만, 교회는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뜻은 알다시피 이 머리와 몸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을 설명할 때 그분 머리만 이야기하고 그분 자체, 그분 몸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몸은 사실 그 사람의 인격도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머리만 달랑 그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우리가 교회는 곧 영적으로 말하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몸은 뭐예요? 곧 나잖아요. 몸이 곧 나잖아요. 나 머리 나. 그런 것처럼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이렇게 많은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인 것 같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로 이 몸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뭐예요? 그리스도야, 교회는 뭐예요? 하나라는, 원래 하나죠, 하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그리스도, 우리가 개인적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몸을 가지신 그리스도, 이걸 두 개를 같이 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보지만 또 얘가 몸은 왜 머리와 몸이 하나님 곧 뭐예요? 그리스도니까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할 때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신령하고 개인적으로 질병을 이기고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죠. 개인적인 한계.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이 몸 안으로 가져오면 몸 안에서 자연적으로 승리를 맛보게 해요. 승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습니다. 몸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같은 지체들과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면 또 어떤 길을 잘 몰라. 어떻게 결정할지는 몰라.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이렇게 뭐 상담도 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러한 서로의 성도의 교통과 기도 가운데 빛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혼자 막 신령한 기도하고 답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우리가 혼자 기도 열심히 해도 갈등이 있고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런 문제를 성도들의 교통 가운데 사역자와 교통 가운데 가져오면 그게 몸 안에서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머리이신 오직 능력을 누리는 길이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합당한 교회 생활이 우리의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을 찾아요? 교회 생활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이 교회는 또 한마디로 신부죠. 신부. 근데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는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는데 신부가 준비돼야지 오시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신랑만 달랑 올 수는 없죠. 주님이 왜 안 오시냐? 아직 신부가 어떻게 됐어요?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준비된 게 중요하다. 우리가 계시록 맨 뒤에 보면 19장 7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주님이 왜 안 오시냐? 아직 이 땅에 그 신부가 준비가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그 준비된 신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들이라. 이기는 자들은 신부로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비로 준비되니까 먼저 휴거되는 거예요. 준비됐으니까. 뭐 많은 성교회들이 있지만 뭐 신부로 준비된 교회가 있겠어요? 별로 없죠. 실제로는 별로 없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됨 안에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많은 교회들을 보면 우리 한시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보면 교회 안에 혼돈, 질서, 시기, 질투 뭐 세상과 어떻게 보면 다른 게 없어. 똑같아. 뭐 차이도 별로 없어. 뭐 참된 교회가 없죠. 이 세상에. 그만큼 사단이 교회를 싫어하고 사단이 최고의 목적은요, 교회 그 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진짜 반대해요. 어쩐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교회의 역사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일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단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깊이 보면 합당치 않아요. 왜? 사단의 대적에 강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대적에로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강력하게 수행해서 진짜 주님의 신부로 준비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합당한 교회 생활을 잘하게 회복해서 바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여는 신부로 준비된 그런 교회를 만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올바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확실하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뭐 교회 생활의 실제, 교회 생활의 실제는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신 생명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생활이 돼. 내 안에 영접된 그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 생활의 길이구나.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생활을 합당하게 실행하는 길을 보게 하셔서 머리와 하나 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